세움을 입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또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나라에 함께 속해 있는 자로서 때로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둘지도 모를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정립되어서 우리가 진짜 힘써야 될 우리의 공동체에 가야 될 방향을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또 예배드리고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주님 앞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2장 24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면서 천국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천국 하니까 죽고 나면 가게 될 나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특별 새벽기도에 팔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팔복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볼 수 있지만 팔복이 뭐냐라고 하면은 천국 백성의 성품들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그 영적이고 인격적인 자질들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대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 천국의 삶은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이런 쪽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가져온 그 천국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주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른데,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세상을 나가보세요. 그런 사람들 능력과 예우를 받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연약하다, 오히려 내쫓기고 구박당하기 쉽죠.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모습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라는 진흙 가운데서 뒹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익숙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들이 너무나 그게 당연한 거로 되어 있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의 구조는 오늘날 조금 달라졌지만 기본적으로는 피라미드식으로 진행되는 계급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계급 구조입니다. 가정에도 권위의 계급을 따라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고, 우리의 시장이든 그다음에 모임이든 정치권이든 출생이든 인종이든 성별, 운이든 능력이든지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된 것으로 해서 복잡한 계급 구조의 형태로 세상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어른들은 경험합니다. 그래서 나도 좀 더 높은 계급으로 올라가고 좀 더 나은 클래스로, 뭐 계급이라고 하니까 부담이 될 수 있는데 클래스라고 해도 되고, 내가 저 정도까지, 이런 아파트를. 그래서 며칠 전에 밥 먹고 나오는데 우리가 식당에 같이 있었던 분이 우리 내 거리 앞에 오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짬뽕집, 짜장면집 앞에서 요 길을 넘어가면 중구고, 도로 다음 편에 수성구고, 여기서부터 동구가 됩니다. 이러면서 뭐 그 설명을 쫙 해주던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어떤 구에 사느냐,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 어떤 연봉을 받고 어떤 대우를 받고 내가 사회 속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행사하느냐, 이런 것들이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세상의 작동 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을 지녀야 된다. 너희가 천국 시민은 애통하는 사람이다. 심령에 정말로 그 온유함을 가져야 된다. 의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이 복되다.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니까 여기에서 지금 제자들과 한편의 코미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반응이 안 맞아요. 서로가 엉뚱한 걸 이야기하는. 제자들은 뭔가 감지를 한 것 같아요. 공포의 외인구단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면 한 몫을 하고 뭔가 예수님이 만들어갈 위대한 나라의 창립 멤버가 되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꿈을 꾸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문제는 뭔가 하면 12명이라는 거예요. 12명이 다 이렇게 그 예수님 옆에서 수제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도 암중 모색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차지하는, 주님이 통치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앞자리에 서서 그렇게 위치를 가질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그 내용은 잘 아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떤 구조로 봐야 되는가 하면, 세상의 나라의 시스템으로 제자들은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은 천국 시스템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원은 4차원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3차원에 속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4차원에 속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긴급하게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의 끝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오늘 본문에도 2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거는 뭔가 하면 세상의 작동 원리와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는, 제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첫째가 되는 것을 반대하진 않죠. 여기 보면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 중에 다스리는 자는 이라고 하는, 너희는 큰 자가 되지 마라, 다스리지 마라, 리더가 되면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큰 자는 그 리더의 권한과 리더의 영향력은 뭔가 하면 섬기는 거로 나타나고,
다른 사람 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겸손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보여. 하나님의 나라는 군림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은 첫째가 되면 안 돼, 앞장서면 안 돼,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첫째가 돼야 되는데, 그 첫째가 될 사람의 자질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첫째가 돼야 돼. 내가 그 사람들을 멋대로 하고 주관하고,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신앙을 주관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너는 목회자니까 너는 내 말 들어야 되고, 담임 목사의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무조건 목회자의 말을 따라야 된다, 말 안 들으면 죽는다, 밑보이면은 국물도 없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 작동하는 원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한 건가요? 교회 안에 앞장서는 사람은 있을 수 있으나 앞장서는 리더는 본질이 뭔가 하면은 섬기는 리더가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이 세상의 원리로 자꾸 교회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권위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진짜 권위는 권위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권위를 발휘하는 것과 권위주의를 행사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 말 들어야 돼, 그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권고하고 부탁을 하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 무조건 내 말 들어,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의 공동체는 계급으로, 어떤 능력으로, 그 사람의 어떤 포지션으로, 내가 그 사람보다 신앙의 연수로 짠밥으로 누르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주님의 공동체는 뭔가 하면 제일 앞장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끝자리에 가서 어린아이에게 눈을 맞추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은 한번 따라 합시다. 다시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시스템을 따르면 안 된다. 세상에는요, 돈 많이 주면 좋은 자리 주고 고급 차를 타고 가면 자리를 내주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그렇게 세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듣는 거는 돈 있으면 능력 있고 외적으로 자질이 뛰어나고 집안이 있고 뭐 능력이 있으면은 예우를 받지만은, 주님의 교회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능력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섬기고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적인 예를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는 지금 이 분위기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빨리 애들은 가라 이렇게 내쫓고 싶은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버려 두어라. 아이를 안으시고 그를 복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모델로 보여줘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줄 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는 어떻게 뭐 세상의 원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막 뭐 아주 군대 조직처럼 움직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뭐 아무 생각도 없이 무조건 뭐 복종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정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누가 제일 손해봅니까? 제일 어른이 손해보죠. 근데 그게 손해가 아니죠. 기다려주고 먹여주고 섬겨주고 입혀주고 용돈도 주고 그러면서 뭡니까? 평생 이렇게 먹여줄 게가 아니죠. 그들이 자라가기를, 그들이 멋있어지기를, 그들도 누군가에게 든든한 가장이 되고 또 자기 몫을 감당하기를 기대하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주님의 공동체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은 무지해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야고보와 요한, 이 두 명이 어머니의 치맛바람을 동원해서 조용히 몰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로비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내 아들들을 예수님의 중요한 자리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주면은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의 마음은 세상적인 구조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로 물들어 있는 게 아니고 세상 가치인 거예요. 세상에서 보고 세상에서 듣고 세상에서 주목하는 그 인기를 얻고 그 권세를 얻고 누가 권력을 잡으면 거기에 몰려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거부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지금 재조정을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의 리더는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목회자부터 우리 장로님들부터 앞장서 있는 리더들부터 어른들부터 아래로 사실은 내려가야 돼요.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은 뭐 받아먹고 대접받고 뭐 이렇게 왕노릇하고 그게 목회자로 부르신 이유가 될 수 없죠. 목회자든 중직자든 우리가 뭡니까? 종들이죠. 종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거죠. 그들이 자립할 때까지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섬기는 그런 원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볼 거는 예수님의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관과 제자들의 가치관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이제 두 사람이 어머니를 대동해서 로비를 했을 때 그걸 알게 된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그들이 분이 여겼습니다. 그들이 왜 분이 여겼을까요? 왜 분이 여겼는가 하면 기회를 빼앗겼다고 하는 그 어떤 성급한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바꾸고 말하면 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겉으로 표시만 안 냈을 뿐 그들의 마음 속에도 세상의 원리대로 교회 안에서 한번 자리매김 해보겠다 이런 마음들이 그들을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모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25절의 모델입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 모델 체계 시스템입니다. 이 첫 번째 모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이 너무나 쉽게 대할 수 있는 세상의 모델입니다. 로마는 질서정연한 계급사회였습니다. 황제는 곧 시저는 주님이었습니다. 시저가 주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통치자도 그들을 다스리고 그런데 그들이 그 주권을 행사하면 백성들은 두말 없이 순종하는 군주와 백성의 관계로 이건 뭔가 하면 수직적인 통치 관계가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의 나라의 통치 방식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통치 방식이 틀렸다가 아니라 그 통치 방식이 세상에서 작동할 수 있는데 국가를 운영하고 도시를 운영하고 군대를 운영하고 조직을 운영할 때는 그 통치 방식이 유효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되고 주님의 나라는 그러면 안 되고 가장 앞장서 있는 사람은 섬김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
더 낮은 자리로 가서 더 겸손하게 그들의 영혼을, 요즘에는 뭐 그루밍 범죄라고 하는데, 그들의 영혼을 내가 그루밍 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은 처음부터 끊어내야 되는, 그게 아니고 그들이 잘 되도록, 그들이 영혼이 잘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모든 것들을 자각할 수 있고, 진리를 자각하고 거짓을 자각하고 이단과 불법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그들을 은사에 맞게, 또 필요한 것에 따라서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은 십자가 지는 것이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에 억울해하지 않는 게, 그게 주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소중한 교훈을 제자들과의 며칠 안 남아놓은 이 시간에 그들을 직접 불러 모아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 제자들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오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 눈이 열렸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에 임하실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임하시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새롭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지성,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이성, 우리의 연륜, 우리의 경험으로는요, 주님의 나라를 제대로 섬길 수는 없어요. 주님의 나라를 섬기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변화시킬 때 내가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목회자도, 중직자도, 구역장님들도, 교사도, 선배들도, 모든 자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주장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를 주님께로 더 이끌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은사와 사명을 따라 섬기는 게 뭘까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일사불란함도 좋지만, 그것은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 주님 안에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서가고, 여러분들도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저를 비롯한 우리 리더들은 어깨에 힘을 빼고 우리가 잘못된 권위를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권위만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몫을 부지런히 행사할 때 교회는 유익을 얻고 모두는 행복하고 어린아이들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지상 천국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둔하고 우리는 세상에